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초보 탈출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요. 오늘은 성숙함으로 출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초보를 탈출했으면 이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제가 성숙함으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출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으로, 성숙함으로. 예, 성숙함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고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을 이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음을 보고 초보 신앙을 탈출해라, 초보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중심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부디 신앙의 초보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다 버리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의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초보, 교리의 초보, 교훈의 초보, 기본 교리,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그리스도의 교훈의 초보,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이것이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기본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하면은 이제 새 생명, 새 가족,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꾸만 아주 초보적인 말씀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초보적인 말씀을 딛고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교리를 딛고 일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완전이라는 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 완전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말을 두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완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들이 있죠. 새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또 천주교 성경회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숙.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완전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완전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두고서 다시 한번 1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보적 신앙을 넘어 성숙함으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죽은 행실의 회개를 버려야 된다. 죽은 행실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기 전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의 죄,
죽은 행실이란 주님을 믿기 전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의 죄의 행실을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죽은 행실은 주님을 믿기 전 영적으로 죽었던 죄의 행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영수가 차는데도 옛적에 우리 신앙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죄에 넘어져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마다 와가지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다음에나 아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신앙의 초보다, 말씀의 초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초보, 이 말씀의 초보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죽은 행실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상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서 죽은 행실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행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행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상태가 죽은 행실의 상태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죽은 행실, 육신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죽은 행실, 죄와 허물의 죽은 영적인 상태의 행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 좀 말씀을 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음란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부정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살이 사욕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악한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을 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 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또 자녀를 더 사랑한다, 출세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욕심껏 살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하나님의 것들이 밀려나는 이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이하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은 행실은 음란과 부정과 사리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또 분함과 노여움과 또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 이런 모든 죄의 행위가 다 옛사람의 행위, 죽은 행실의 행위, 이런 것들이니 이걸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의 회개는 다 이런 것들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 새 생명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부시키지 못하고, 이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이거와 이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의 초보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자꾸만 이렇게 회개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회개했는데 또 그 짓을 하니까 이건 신앙이 자꾸만 제자리 걸음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니까 거기서 성장하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자리 걸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악망한다,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제자리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제자리 걸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후 그를 믿고 따르는 믿음,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가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하는데 6가지가 다 묶여 있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죽은 행실의 회개를 그만해라. 이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로 죽었던 상태랑 똑같이 살아가냐. 그것 좀 다 끊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로 했다면은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걸 내려놓고 사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 믿는 과정을 기록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그 말씀 다음에 누구에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냐면요. 자, 16절, 17절,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 복음 듣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 말씀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했을 때 세상 가치관, 세상 것들, 그 귀한 것들이거든요.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 재산입니다. 그물과 배는 자기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고도 주님을 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 건 내려놓고 주님 말씀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도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죄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보는 이게 묶여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죄에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셋째로, 진정한 침례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장과 성숙과 완전한 대로 이르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침례, 진정한 세례. 여러분, 침례 세례는 공중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 잠길침이에요. 잠길침. 물속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예식을 치르는데 이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침례를 행하는 자의 앞에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 물속에 올라오는 것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주님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것이 침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침례, 세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띄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침례가 나옵니다. 침례는 이런 것이다. 근데 침례를 설명하면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요. 1절과 2절. 자, 침례를 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없다. 죄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 왜? 침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침례를 제대로 알고 세례를 제대로 알고 받은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세례를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럼 한번 이게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요, 이 침례라는 말과 함께 같이 이 침례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침례 앞에 뭐가 계속해서 같이 쓰여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합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세례라는 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의미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세례는 이게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뿌림 받지 않았고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상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을 쫓아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세례 또는 침례로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그래서 이게 침례인데 잠긴다는 거죠. 근데 이 잠기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게 이게 합하여서 잠겨야 되고요, 합하여서 물 위에 올라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3절에서 5절 띄워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았는지 그냥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침례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요,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여기는 안 받은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어떻게 받냐면은 침례 받을 사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꽃장 내리 누르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를 거꾸로 이렇게 쓰러뜨려요. 거꾸로 목을 받치고서 손을 잡고서 성도님의 손을 받치고 뒤로 이렇게 쓰러뜨려요.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물속에 잠길 때 그와 함께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의 상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디서 죽는데요? 십자가에 앞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이런 음란과 부정과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부끄러운 입의 말들 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상태, 옛사람의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침례받음으로 물속에 잠기는 상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세요. 3절에서 5절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장례식을 치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식은 내가 죽고 이제 새 사람 된 노상신이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침례 받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니 해도 돈이 오니까. 그건 아주 초급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누구랑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색시가 바뀌었어, 남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앞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지, 못 살아라
헤어져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예배로 드리면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신랑 신부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목회자도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연합의 기도, 연합의 말씀을 주잖아요. 침례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지도 않고 그냥 물 찍어주니까 그냥 오늘 침례 받았구나, 오늘 세례 받았구나, 그러면 말짱 헛수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의 고백이요,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봐요. 띄워봐요. 자, 이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는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 생명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안에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의미를 알고 이런 의미를 알고 받을 때에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물속에 잠길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전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인 상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상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이 벗어버리는 이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 뭐예요? 옛날에 여자의 그 처녀 때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성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시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의 옛날의 생활이 있지만은 다시 살아가는 개념으로 시댁살로 간다, 시댁살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것이 나는 이전의 삶은 버리고 이제 예수와 합한 삶을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이 침례받고 세례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뱅글뱅글 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로 연합했습니까? 그 뭐 침례를 다시 받아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 받았는가, 세례 받았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세례는요,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결혼식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결혼식 안 하고 호적에다가 둘이서 살았다고, 둘이서 부부라고 올리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식 없이 동사무소에다가 호적 신고하고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왜 하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 산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침례 세례는요, 떳떳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와의 하나 된 생활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생활하면 그러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며,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산다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서 꽃다발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침례, 진정한 세례,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옛생활에서 죄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에서 제자리 걸음에서 이제 일어나 버리라는 거예요. 성장의 자리로 얼른 달려가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안수의 영적 의미를 마음에 담고 믿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수는 언제 행하느냐? 병든 자에게 행합니다. 은사 받고자 하는 자에게 행합니다. 직분 받을 자에게 행합니다. 축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안수해 줄 때 병이 낫고, 은사 받고자 하는 자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은사도 주고, 직분 받을 때 또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셀프 안수. 셀프 안수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면은요, 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안수할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안수할 때 낫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누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안고 손을 얹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얹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 주님 저는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낫을 줄로 믿고 손을 얹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안수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선언해요. 항상 그렇게 선언해.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한다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병은 벌써 낫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서의 말씀인데,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셨잖아요. 한참 있다가 오셨는데도 과거 완료형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벌써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자마다 믿고 그냥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다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피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른 사람 안수하면 이상하니까 내 머리다가 손을 얹고 한번 안수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피로 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례 해주세요. 아멘. 병든 것들 치유되고 귀신들 떠나가고 맑은 영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축복의 안수가 있다. 축복의 안수 기도가 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대요. 자, 그러니까 옆 사람 또 할 필요 없이 또 내게 한번 손 얹어봐요. 손 얹어봐요. 주 예수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는 여러분 자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해줘요. 남편 코 골고 자거든 이 왼수야 이렇게 하지 말고 손 얹고서 주 예수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하고 축복하라고 말하잖아요. 안수하고. 그렇다고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안수 기도해 줄게요 그러지 말고, 이건 질서에도 어긋나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집에서는 왜 하라고 그랬느냐? 자녀들은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으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권위 아래 있으니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또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해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그래요. 안수할 때 성령도 임하시고 은사도 임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또 직분의 안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에게 이제 직분을 맡기려고 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를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냥 얼마나 불평하는지, 그냥 자존심 상하게 나를 무릎 꿇게 했다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직분은 종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무릎 꿇고 받아요. 성당의 신부님들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반드시 누워버리더라고요. 이건 뭐냐, 완전히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체 마냥.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더라고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요. 안수집사 세운다는 것은 안수해가지고 세운다 이거예요. 무슨 표창장을 줘서 세우는 게 아니고 안수집사라는 건 안수해서 세우는데 초대교회 때는 서리집사는 있었다 없었다? 헷갈려요? 서리집사는 성경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안수집사만 있었다. 그러니까 집사는 옛날에는 그냥 진짜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추천받아가지고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서리집사라는 말은 한시적이고 훈련받는 자고 인턴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서리집사 받았으면은 그게 평생 가는 집사인 줄 알아요. 임명장을 안 받으면은 내년에는 꽝이다. 내년에는 꽝이다. 해마다 받아야 그게 서리집사가 되는 거다. 근데 안수집사는 뭐냐? 한번 안수해 놓으면은 영원히 주님의 종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를 한번 안수해 놓으면은 영원히 주님의 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도 배웠잖아요. 길을 뚫는 사람,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길을 뚫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안수받는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는 종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알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알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전의 행실을 버려야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 그리스도의 모병이 된, 그리스도의 모집이 된 군사들마다 좋은 군사 되자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모집이 된 자들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 행군 나가자 그랬더니 이제 사병이 그럽니다. 저 안 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가기 싫어서요. 그놈은 아주 뒤지게 맞는 거죠. 아니 안 가는 게 어딨어.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렇죠? 군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라는 거, 안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거 내려놓고 주님 종되기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것은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서 완전히 그냥 음부의 아래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죽은 상태예요. 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첫 번째로 살아난 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일어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 새 생명의 부활, 영원 불변하는 영생의 부활이 임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에서 딛고 일어나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조싸우니 부활만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부활 신앙을 딛고 일어나서 성숙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을 믿고 자라가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영원한 심판을 믿고 자라갑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6가지 기본 교리가 여기에 다 나왔잖아요. 죽은 행실을 버려라. 죽은 행실의 회개를 버려라.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 그거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안수의 영적인 의미를 또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5번째, 제가 안 되면 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 같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자라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 했죠? 영원한 심판을 믿고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는 영원한 심판을 믿는 성도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이거 살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책이 있대요? 생명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기록된다, 안 기록된다? 기록된다. 13절 말씀, 13절. 자, 시작.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들, 바다에서 사람을 이제 바다가 내준다 이거예요. 또 뭐 어디 산에서 죽은 사람들 또 산이 내준다 이거예요. 땅에서 죽은 사람 또 땅이 내준다 이거예요. 왜 내주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니까 땅속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못 믿겠다는 눈치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죽어도 심판은 있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뭐 비행기 폭발했다, 뭐 이제 뭐 땅에서 뭐 장수하다 오래 살다가 죽었다, 바다에서 뭐 배가 뭐 가라앉아서 죽었다, 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심판의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자, 14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과 오른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양들과 같은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왼편은 염소들을 의미합니다. 마귀 새끼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함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좌와 우를 나누고 우편과 좌편을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 사람들을, 마귀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받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칭찬받아서 그 행위가 너무나 기특하여 가지고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 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권사 왔구나, 아무개 집사 왔구나, 아무개 성도 왔구나 뛰어나와서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이거든요. 자,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 성숙한 자처럼 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하는 짓이 어린아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어떤 말씀이냐? 이 고린도전서 3장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성숙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은사가요. 은사가 그냥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교리를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를 때 변화된 삶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 나타나는 흔적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생활, 그것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외에 늑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전해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이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예수로, 찬송해도 예수로, 말씀을 전해도 예수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목숨 붙어있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기본이 될 때 모든 것이 참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냥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14절에서 15절 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불이야 해가지고 바켓스 하나 들고서 그냥 중요 부위 딱 가리고 나왔다, 이런 상태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은 연명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봤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몸매가 뭐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다 코르셋의 영향이었어. 완전히 다 들켜버렸어. 못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마냥 구원을 받았어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쫙 살아가다가 딱 구원받으면, 이게 불 가운데 시험을 받았어도 이게 다 남는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 시험 받아도. 여러분, 불 가운데 시험 받는 건 뭐냐?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환난이 임하고 또 불같은 시험이 임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서 믿음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같은 연단이요, 불같은 시험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 지키는 자, 그거 남는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남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집이 아름답다, 멋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되 남는 신앙생활 합시다. 남는 장사합시다. 아멘.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마지막이죠.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숙함으로 출발, 그랬단 말이에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성숙함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